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 저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 새 생명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통하여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저희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강하여지며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증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제 우리 새롭게 맞이한 새로운 한 개의 말씀들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제2기의 교과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기는 누가복음, 우리 특별히 사복음 중에서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한 누가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 예수님의 탄생인데요.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보시면은요. 누가복음의 기자는 기록한 사람은 누가죠. 물론 성경의 모든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록을 남긴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기록합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로 우리는 알고 있고요. 기록 연대는 기원후 예수님 탄생 이후 61년에서부터 63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여행 동료였죠. 특별히 2차 선교 여행부터 함께 참여를 하는데요. 로마 제국의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운동의 참여자인 동시에 아주 예리한 복음 전도자요 관찰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독교의 기원의 역사라고 불릴만한 두 권의 이 책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 사복음서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즉 기독교의 복음이 초기에 어떻게 세상 가운데 확산되고 증거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정말 은혜롭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 관점 자체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특별히 인자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인성과 그의 아들을 살린 이적이라든지 말고를 고친 이적,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적들이 나오게 되고요. 특별히 치료적 효과,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또 언급되고 있고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라든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러한 비유들도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일화 역시 누가복음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있죠. 예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누가가 기록한 전기를 읽어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깊은 그런 사역과 예수님의 모습을 또 예수님의 행적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특별히 그럼 오늘 제1과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누가복음은 주로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자신도 이방인이었고요. 복음을 전해 듣는 데오빌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꼼꼼한 아주 역사가였죠. 그는 복음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실제 역사 속의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당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다루었고요. 당시 유다 지방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아우구스트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기록들을 남기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당번으로 제사장을 봉사했던 사가랴의 이름도 등장을 하고요. 누가복음 3장에서 누가는 예수님보다 앞서 활동했던 침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또한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연대와 역사적 관점에서의 기록들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인데요. 예수님이 실존적이고 역사적이며 우주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끼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결 못하실 바가 없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행하기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삶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적으로 한 번째 1과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 첫째 날 차례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비록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목격한 사도들의 증언과 그들의 도서를 바탕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본다는 것이죠. 써버리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과 예수님에 관한 사건들을 기록한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저술들의 출처는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의 인물들을 포함했지요. 누가는 이러한 목격자들과 동역자들, 바울이라든가 다른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역자들뿐만 아니라 마가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에도 친숙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누가는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진실하고 믿음직한 회심자였습니다. 그러한 기록들 또 그러한 동역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들을 정말 잘 꼼꼼하게 정리해서 차례대로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지요. 그 목적은 뭐예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차례대로 설명하고 그 다음 새로운 시대를 연 위대한 가르침에 대해 확신을 더해주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전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제시하면서 이걸 차례대로 하면서 또한 주님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고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의 노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자, 누가는 직접적인 목격자는 아니었지만 복음을 기록하려는 열망에 동참하여 영감의 선물을 남겼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통해 주님에 대하여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열정이 또한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자, 적용인데요. 여러분은 주님의 생애와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열망을 표현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입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역사에 선지자가 없었던 400년의 침묵을 깨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제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회개하라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의 서두에 예수님의 그 탄생 기록 앞서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담기고 있습니다. 이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일화에는 아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사건 모두가 기적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있는 감기가 훨씬 지난 나이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이러한 탄생의 약속을 알려준 천사가 모두 가브리엘이었죠. 부모들은 그 약속을 보고 모두 놀람과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탄생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아이 모두 성장하면서 심령이 강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면서요. 누가복음 1장 5절로 22절을 보면 사가랴는 흠이 없는 자로 묘사되었지만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죠. 현실적인 어떤 판단 속에서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망을 받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흠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자, 이 침례 요한의 탄생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구주 탄생에 앞서서 뭔가 예시하고 예표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탄생의 일화 속에서 그 아버지인 사가랴가 처음 천사가 얘기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천사의 책망을 받는데 그러면서도 성경은 그가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관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인성 자체는 연약하고 바로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믿음으로써 순종할 때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질과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가랴를 흠이 없는 인물로 표현한 것은 흠이 있음에도 흠이 없는 인물로 보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성경적 관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침례 요한과 같은 운명을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침례 요한의 탄생에는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즉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임무와 사역이 맡겨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침례 요한의 삶은 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비된 길이었어요? 메시아 예수님을 위한 예비된 길로 왔다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다 사라지는 삶이 가능할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자존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 인생들입니다. 내가 누군데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주목받으려고 하고, 그러나 침례 요한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볼 일이지요. 적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이 시대에 우리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좀 정말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요. 자, 셋째 날입니다. 그 이름을 드디어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만물의 원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마리아는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참 범상치 않은 사건입니다. 이 일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죠. 예수님의 탄생은 죄가 에덴에 들어온 직후에 하나님이 주신 또한 첫 번째 약속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약속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는 정말 관심 있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가브리엘 전사는 사가에게 요한의 탄생을 알리고 6개월 후에 다시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나타나 더 큰 이적을, 사가랴는 이제 나이 먹은 아내의 몸에서 아이가 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이거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무지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처녀인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만물의 원리를 초월한 것이어서 어떤 천연계의 이치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천사의 고지에 대하여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것이 성령의 일이며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증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정당하고 논리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불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굴복과 순종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질문과 또 말씀과 명령에 대하여 우리는 마리아의 모본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에 굴복했던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굴복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꼼꼼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약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베들레헴의 축사.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축사, 가축의 집,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축사에서 태어나셨지만 전사들은 그분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평화가 되리라고 노래하였다. 자, 장소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지,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내 형편 대바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환경을 탓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이었던 이 베들레헴의 축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예수님은 빈곤해도 정말 빈곤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말씀을 통하여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자,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 베레스다에 38년 된 환자가 경쟁의 가장 하위, 무경쟁력을 가진, 경쟁력 자체가 없죠.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그 엄청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경쟁력이 없는 것과 같은 환경 속에 태어나십니다. 자기 집도 아니에요. 초가삼간도 아닙니다. 여관 호텔도 아닙니다. 그저 지붕이나 얼기설기 있는 벽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가축우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낮은 곳에 오셨을까요? 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주님이 오신 곳이 진짜 어딘가? 가장 낮은 곳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가장 낮은 곳이 사실은 어디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심령입니다. 우리야말로 가장 낮은 인생들 아닙니까? 왜요? 죄로 말미암아 찢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러낼 것이 없는 가장 낮은 인생,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가축의 축사에 오신 이유가 그런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품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약속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모범적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배웠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못 좋아졌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여기 천사에 대한 누가의 기록들, 이 기록에는 기독교 신학의 세 가지 핵심 사항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러한 축사에 근데 누가 와요? 천사들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천사가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님은 구주시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서론부에 확고하게 수립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주제는 후에 사도들 특히 바울의 가르침의 토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강보에 쌓여있는 그분, 하늘의 가장 존귀한 선물이 그 같은 소박한 꾸러미로 내려왔습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하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춰볼 때 소박한 메시아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난하고 비천한 신부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중하지 않은 인생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애를 가졌든 너무 가난하든 그 어떠한 삶에 있든 모두가 다 소중한 주님의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메시아의 소박한 출생과 생활에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입니다. 구주에 대한 증언입니다. 누가는 유대법에 따라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고 성전에서 봉헌된 사실을 기록하면서
구주에 대한 제사장 시몬의 예언을 소개합니다. 자, 예수님은 가급적이면 예수님의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의 종교적 어떤 형태나 습관을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리를 따르면서도 거기에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리 속에서 증거하는 진리.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것은 그 당시에 순리였고, 그 순리 속에서 그분이 구주 되심에 대한 분명한 증언들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에 보면 시몬이 제시한 구원의 신학,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신학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요. 또한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구원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범하여 만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념은 특별히 세 번째, 구원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의 통념적인 것을 오히려 넘어선 시몬의 구원에 대한 관념은, 이것은 정말 성경적인 것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시몬이 성령을 통해 충만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진리는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나타나는 첫째 천사의 기별과 일치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시몬의 예언은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날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날 두 가지 중요한 특징. 첫째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그분을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배타적인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걸쳐 있을 수는 없어요. 구원이냐 멸망이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이냐 불신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첫 번째고요. 또한 둘째는 시몬은 마리아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뭘 예언했지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마리아가 이러한 고통의 경험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이 찢기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 없이는 진정한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이 시므온의 예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첫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멸망이 갈려지고요. 그 핵심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에 대한 초기 탄생을 통한 증언들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 여러분은 구원의 선택에 있어서 얼마나 확고합니까? 오늘 나는 분명히 십자가를 믿는 믿음 속에 서 있는가? 세상과 하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어정쩡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누가복음의 첫 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구원의 선택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여러분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1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기를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한번 저희들은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삶 속에 그대로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